네, 그럼 우리 1번 A와즈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2부 추신 메시지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1부에 A와즈를 선택하셨었죠. 주목을 상징하고 고대부터 쌍목수는 나뭇가지의 강한 탄력성과 내구력으로 사냥꾼의 창과 화살 같은 무기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기에 제한, 필요악, 최소한의 희생을 통한 부활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A와즈 룬이었습니다. 그처럼 머지않아 때에 이르러 정말 우리 여러분 손대지 않고 코풀 문제, 더는 자금적 출혈 없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정상화되는 다시 주요 카드 흐름의 암시 역시 A와즈 룬이 지시하는 부활의 기운에 관한 메시지의 흐름으로 이어졌었습니다. 그쵸? 자, 일부 흐름의 어떤 핵심 내용을 되짚어보면 과거 어느 식으로든 결과적으로 내가 화살을 2번 맞은 셈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단순히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오랜 관계마저 깨지고 무너지는 그런 감정적, 정신적으로도 데미지가 컸던 일, 친구나 동료, 지인처럼 가까운 주변 인물 혹은 일부 삼자의 사기나 배신, 모함 등의 극적인 장면을 전제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장본인 대신 먼저 선행을 베푼 여러분의 입장에서 대신 방법을 강구하고 무언가를 책임질 수밖에 없던 억울하고 부당한 그런 현실적인 경과가 과거로부터 현재 안에 있었을 거다. 다가올 암시로는 상대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 전문 기관이나 단체의 개입, 조력을 통해서 확실한 해결책이 나타나면서 실제 여러분을 속였거나 배신 사기로 재정적 곤란에 빠뜨린 상대의 법적 조치, 권위적인 판결에 따라 그가 애초 여러분에게 졌던 빚을 갚는다거나 2차 피해로 어이없게 연루된 상황이나 사건이 상대가 소속된 단체나 기관, 회사에서 전적인 대리 책임을 짐으로써 정당한 보상을 통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의 자구책이 필요 없을 거다. 모든 불균형한 상황이 정상화될 것이다. 전반적인 메시지 암시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1부에 사용했던 마르세유 추가 카드 3장과 바이블 카드 1장으로 1부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해졌는지 혹시 놓치거나 더 전해야 할 메시지는 없는지 네,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첫 카드는 에이스 소드입니다. 자, 그리고 투소드 연번이 들어왔네요. 킹 코인입니다. 바이블 카드 이사야 바이블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이 이사야라는 성경 속 예언자가 그려진 이 바이블 카드는 자체로 여러분에게 구원에 관한 구체적인 예언, 강력한 계시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전달합니다. 또한 앞서 일부에서 완즈킹으로 여러분의 어떤 문제에 개입할 권위적인 인물과 그 세력의 도움을 보았듯이 이사야 바이블 카드 또한 모든 상황의 억울함,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심판하여 여러분의 편에 서서 난관으로부터 돕고 구제해줄 강력한 조력자의 에너지로도 그 암시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이블 카드 메시지는 끝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먼저 1부에 전해드렸던 요약 메시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추가 카드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구름은 결코 한 곳에 머무르는 법이 없다. 끝이 시작이 아니고 시작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네 인생도 없다. 어차피 끝이 없고 시작이 다르니 다시 인생은 영원한 미완의 시간이며 경주가 아니라 동행이다. 때론 누군가 내 가지를 부러뜨려 장작으로 쓰임되고 모래바람이 상처를 내더라도 다시 인생이라는 시간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뒤틀리고 깨어지더라도 영원 속에 영혼을 지지하는 뿌리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그 시련이 당신의 뿌리를 깊고 광활하게 성장시켰다. 잎을 줄여 당신을 도울 바람이 통과하게 가지를 비우라. 곧 바람이 지나고 깊어진 뿌리가 휘청이던 당신을 더 높이, 더 단단한 오늘로 바로 세울 것이다. 자, 우리
여러분. 먼저 이 에이스 소드, 속임수, 배신으로부터 되찾을 명예, 신분, 자격. 투 소드, 연번 흐름인데요. 수동적인 승리. 자, 킹코인, 뜻을 바꾸지 않다. 자, 제가 지금 간단히 전해드렸는데 일부에 들어왔던 완지의 왕이 코인의 왕으로 변했습니다. 역시 여러분의 언어 문제가 금전적 피해 혹은 재정적 고비에 관련한 그런 일일 것, 또 더불어 그 도움과 조력이라는 것도 금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지시합니다. 다만 일부에선 보이지 않았던 어떤 신분이나 명의 도용의 일부 예시 상황도 보이네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예시나 비유의 상황들은 말 그대로 하나의 추측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전부 같지는 않을 거라고 여기지만 추신 메시지가 이렇게 애누리 없이 같은 암시로 들어오면 정확하게 들어맞는 분들이 확률상 더 많으실 걸로 봅니다. 자, 여러분도 제가 앞에 잠시 간단히 불러드린 키워드를 들으시면서 이미 직감하셨겠지만 자, 이 3장의 추가 카드가 전하는 암시 또한 동일합니다. 과거에 발생한 특정 재정적 문제와 갈등 상황에 직면하여 실제 그 사연의 내부에 아이디 도용이나 사기, 배신 등의 경과, 어쩌면 일부의 분들은 심지어 그 상대가 남모르는 삼자가 아닌 되려 아주 가까웠던 지인이나 절친이라 애초 별다른 의심 없이 했던 금전 거래에서 내가 정말 뒤통수 맞은 듯 아주 큰 배신감과 분노, 원망의 감정에 휩싸였던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변화는 그 모든 부당한 경과로부터의 면책과 구제, 어쩔 수 없이 다시 내가 개인적으로 떠안아야 했던 전가된 책임, 그 특정 문제나 일에 엮인 나와 상대의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투소드, 에이스소드 공식적으로 구분 짓게 되면서 억울한 2차 피해와 책임을 면할 것이다. 또한 상대는 법적 근거와 공적 처분에 따라 더는 그 자신의 전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에 그간 여러분이 받았던 정신적, 금전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에 있어서 여러분이 따로 개인적으로 추궁하거나 압력을 가할 필요 전혀 없이 강제된 의무와 제재에 따라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보상과 사과에 진실한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그와 반대로 여러분은 과거 잃었던 돈과 명예, 신분이나 지위를 가만히 앉은 채로 되찾게 되는 강력한 부활. 자, A화지. 나무가 창이 됐죠. 날카로운. 그러한 강력한 부활의 기운이 작용할 것이라는 추신 메시지의 암시로 명확히 정리됩니다. 역시 포인트는 이 수동적인 승리. 이게 포인트죠. 여러분이 더는 내가 막 직접 나서고 팔을 걷어붙이고 해명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모든 결핍과 불균형의 상태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재정적 안정, 정신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나아가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안 보일 내 허점, 다시는 같은 불운이 없을 것, 어느 진실한 약속이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계시적 상징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자, 끝으로 이사야 카드 볼게요. 앞서도 잠깐 봤지만 이사야는 구약시대의 손꼽히는 대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이사야 예언서의 저자로 이사야의 예언 중에서 특별히 강조된 부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의 기적적인 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예언했으며 임금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대인이 위기에 처한 시기에 그 구체적인 현실을 토대로 가르침을 전해 주었으며 또 그리스도와 그분의 탄생과 일대기, 위대한 구원에 관해 예언해 주었다는 점에서 구약 복음서의 저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예언자, 왜곡된 본질 안에서 혼란한 우상숭배나 교만한 사람들을 훈계한 이런 인물로 예언자, 정신적 지도자, 학자의 키워드를 가진 바이블 카드입니다. 자, 보이는 메시지는 여러분께
다 전해드렸습니다. 부디 좋은 영감을 주고 진실한 메시지로 닿았기를 기원하면서요.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메시지로 우리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가 당신이 자기 내면 창조의 근원에 닿아 인생의 창조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말름이 성장합니다. 그 성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2번 안수즈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2부 추신 메시지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부에 안수즈 선택하셨고요. 안수즈는 대화나 협상을 할 때 유효한 에너지를 주는 룬이다. 지혜의 신, 입을 상징하는 룬 문자로 지식과 깊은 지혜, 분석력 등의 지적인 힘을 의미한다. 추가 카드 보기 전에 잠시 일부 메시지의 포인트를 좀 되짚어 보면 과거 예시긴 하지만 동업 중 일원의 배신이나 불투명한 사업 전망으로 인한 독립에서 수익 분배, 지분 관계에 기인한 내부 분열과 갈등 혹은 단독 진행해온 일이나 사업이라고 해도 뭔가 근거와 자료가 부족해서 내 특정 권리와 수익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린 일, 어느 식으로든 그러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깔끔한 매듭으로 해결, 멋지게 성공, 재기할 우리 여러분의 내일에 관한 명확한 암시에 이어서 이제는 순수했던 어린 시절만큼이나 삶에, 일에, 내 꿈에 진심으로 다가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이 시작하게 되는 진정 아름답고 열정적인 시작, 인생의 2막이 열릴 것을 전하는 메시지로 정리해 드렸었습니다. 그쵸? 자, 그럼 1부에 사용했던 메인 카드, 마르세유 추가 카드 3장과 바이블 카드 1장으로 추신 메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카드. 네, 페이지 소드. 자, 그리고 나인 코인. 코인이 엄청 많네요, 여러분. 그쵸? 자, 나인 원즈. 동일수로 들어왔습니다. 자, 바이블 카드 볼게요. 새로운 땅. 여러분, 새로운 땅. 맞죠? 맞습니다. 새로운 땅. 그 비팅 카드처럼 우리 여러분에게 새로운 땅이 열리죠. 추신 메시지가 기대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부에 전해드렸던 요약 메시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타인과의 경주가 아니라 어쩌면 혼자 하는 이어달리기다. 영원히 시작과 끝으로 바통을 이어받는 승리도 완성도 없는 이어달리기. 궁극적으로 나는 인생을 완성할 수 없다.
때론 함께 달리던 누군가가 나를 밀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더라도 그저 다시 일어나 작은 한 걸음이라도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내디딜 때, 그때 인생이 나를 완성한다. 자, 인생에 맡길 차례다. 이제 당신의 인생이 당신을 완성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을 완성할 것이다. 자, 첫 카드 보면 시작의 행운, 초심, 자부심, 자신감의 상징을 가진 페이지 소드와 불가능한 합의, 미수금, 잠재적 원천의 상징인 9코인. 지금 키워드에서 벌써 일부 메시지의 흐름이 압축된 느낌이 있죠. 이 두 카드 조합으로 읽을 수 있는 암시는 불리한 싸움, 비열한 경쟁, 타협이 어려운 어느 상황 안에서 되찾을 초심, 자존감, 그 내용이 됩니다. 지금 이 흐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뭔가 질리도록 이어져 온 분쟁이나 지금껏 승자도 패자도 없던 의미 없는 소모전, 오랜 갈등과 대립에 이어 9원즈, 발명, 비즈니스의 창조. 지금 여기서 동일수 9코인과 9원즈는 무언가 교체, 대체된 에너지를 말하거든요. 말하자면 대체 연료, 9코인이 경유차면 9원즈는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사실 어느 갈등이 해결되고 매듭 지어진다는 암시를 굵게 미래 흐름으로 들어온 새로운 창조적 긴장과 시작 속에 포함해서 간단히 그 암시를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이 세 장 추신 메시지의 느낌은 바로 거기에 디테일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 매듭에 뭔가 매듭의 시점, 모양이랄까요? 일부 결론에서 얻었던 우리 여러분의 그 오랜 어느 문제의 해결과 원만한 합의라는 것이 실제 관련 전문가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중재가 있어서 3자의 결정을 통해 어느 타협점을 내가 처분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능동적인 판단과 처세, 여러분이 직접 맨투맨으로 상대에게 실용적인 중재안을 제시하고 타협점을 제안하면서 극적으로 성사될 주도적 합의와 되찾을 재정적 안정, 평화, 혹은 예시를 떠나서 어떤 문제든 간에 사실 이게 더 강하긴 한데요. 생산적 사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끌어온 이 문제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 과거에 잃었던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어떤 의도를 내려놓고 대신 새로운 시작의 의지를 세우고 다잡았다 라는 겁니다. 힘의 재배치, 정말 세월만 잡아먹는 어떤 미련과 후회 대신 개혁과 진보의 한 걸음, 그 방향과 보폭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런 겁니다. 시작이 끝을 이을 것이다. 발명, 9원즈, 발명이 역사를 새로 쓸 것이다. 어느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앞선 과거 오랜 갈등과 문제의 자연스러운 해결은 가볍게 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새로운 비즈니스의 시작으로 당연하게 얻게 될 과거 문제의 창조적인 해결. 어쨌든 과거의 매듭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의 손에 달릴 것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모든 실마리와 주도권을 당신이 쥐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과거에는 실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내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이 앞선 문제가 해결돼야만, 끝나야만 내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이게 끝이 나야 그때부터 저걸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온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카드가 암시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서 모든 과거의 불안정과 불균형 속 상황들은 그냥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이 되고 평정될 것이라는 그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요약해서 그랬습니다. 때론 함께 달리던 누군가가 나를 밀치고 발목 잡아 넘어뜨리더라도 그저 다시 일어나 작은 한 걸음이라도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내디딜 때, 그때 인생이 나를 완성한다. 이제 당신의 인생이 당신을 완성할 것이다. 문제에 집중하고 소모되던 에너지가
새로운 시작의 연료라는 생산적인 미래 에너지로 대체되면서 여러분의 성공을, 그 꿈의 완성을 창조할 것이라는 추신 메시지로 명확히 정리됩니다. 자, 인생에 맡길 차례다. 우리 여러분, 이제 한번 믿고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달팽이 오라클 메시지도 기억나시죠? 문제는 인생에 맡기고 여러분의 앞만 보고 오던 보폭 그대로 속도 높일 필요 없이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을 완성할 것이다. 여러분의 꿈을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거의 문제는 완성된 꿈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이겁니다. 문제에 묶여있을 필요, 매여있을 필요, 발목 잡혀있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돌아보면 돌이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지 마시고 나가시면 된대요. 자, 바이블 카드 새로운 땅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죠. 순종적으로 사는 삶에는 걸림이 없다. 새로운 곳을 두려워하지 마라. 축복이 새로운 기회가 되어 자손 대대로 대가족을 이루며 번창한다. 자, 라는 키워드를 실제 가진 바이블 카드입니다. 우리 여러분, 부디 여러분께 이 메시지가 좋은 영감을 주고 진실한 메시지로 닿았기를 기원하면서요.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메시지로 우리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가 당신이 자기 내면 창조의 근원에 닿아 인생의 창조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말룸이 성장합니다. 그 성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3번 케나즈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2부 추신 메시지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정말 굉장한 메시지였죠. 1부에 자, 케나즈는 어두운 동굴 속 방황을 밝혀줄 장작불처럼 환하고 따뜻한 빛, 열, 불의 상징으로 지성, 지혜, 희망에 대한 미래의 직감력, 열정을 의미하는 룬이다. 잠재적인 가능성의 얼음에 대립하는 가장 강력한 창조의 힘.
창조적인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일부 메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룬의 의미 자체가 다시 일부 메인 카드에서 전해드린 메시지의 핵심, 다가올 기회와 그 기회를 순간적으로 포착하는 여러분의 높은 직감력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앞서 일부의 메시지 포인트만 살짝 되짚어 보면요. 먼저 자투리를 이용한 틈새 성공, 멀지 않은 과거, 우리 여러분이 이미 선택한 어느 일이나 사업, 투자에 사실 여러분이 애초 경험이 많지 않았고 그 부분에 뛰어든 기간이 짧기에 아직은 성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은 다소 실험적인 도전. 바로 그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여러분의 어느 시공간, 상황적 틈새를 활용한 과감한 선택과 액션이 결과적으로 그야말로 승리, 곧이을 승리, 성공의 결정타로 기념비적인 성과 모두가 여러분을 우러러 그야말로 감동적인 역전의 명수로 기억하도록 할 것. 역전의 명수라고 하니까 박명수 씨 생각하시는 박명수 씨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일부의 메인 카드 에이스 코인에 이어서 뷰틴 카드도 에이스 코인, 10코인까지 들어와서 예시의 어떤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일이나 방식으로든 관련한 업무상, 사업상의 아주 좋은 기회를 통한 이미 진행 중인 어떤 그런 프로젝트의 성공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여러분이 매입할 건물이나 집, 향후 취득할 자산 자체의 상징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건물주 되시겠다 전해드렸었죠. 시점상 이미 완료, 손 안의 기회, 여러분은 선택을 이미 마쳤고 이제 현실에 나타날 기회의 장면만 잘 캐치하면 된다. 우리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엄청 막 빨리빨리 흥분해서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자, 추신 메시지는 좀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카드 오픈해 볼게요. 네, 첫 카드가 나인 소드네요. 나인 소드. 자, 그리고 페이지 완즈. 에일 오브 코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코인이 너무 꽉꽉 차는데요. 여러분이 코인 큰 카드는 다 가져오신 것 같아요. 추신 카드까지 에일 오브 코인이네요. 자, 그리고 바이블 카드. 네, 기회를 노린 유딧. 와, 정말 계속 기회네요. 그죠? 기회를 살펴라. 와, 정말 소름 돋도록 우리 여러분께는 일부부터 카드의 상징과 암시가 계속 겹치면서 어떤 기회를 강조하면서 살피다, 포착하다, 잡았다 막 이러는데, 대체 이 기회가 뭔지, 어떤 모습일지 그냥 정말 딱 사진 한 장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여러분? 자, 답답하네요. 여러분은 더 아시겠죠? 자, 먼저 일부에 전해드린 요약 메시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나서요, 얼른 추가 카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과 기회는 지나는 구름, 나는 새와 같다. 지나기 전에 포착해야 하고 내 품으로 들어와 다른 곳으로 날아가기 전에 붙잡아야 한다. 순간을 놓치면 선택을 놓치고 선택을 놓치면 기회는 영영 날아간다.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들은 높은 직관력이 있으며 그들은 눈 깜빡할 사이와 같은 작은 순간, 찰나의 영감과 순간적인 선택이 때로 오랜 분석의 결과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이미 선택했고 그 선택 안에 기회가 있다. 곧 드러날 기회가 어떤 옷이든 일단 입고 보라. 주머니에 넣고 보라. 기회에 당신을 맞추려 할 필요 없다. 기회가 당신에게 맞춰질 것이다. 자, 우리 여러분, 핸드메이드 맞춤 기회, 제가 그 말도 했었죠. 먼저 숨겨진 적, 떨어져 나가다, 나인 소드와 페이지 완즈, 일부에 들어온 우리 여러분 나이트 완즈 있었죠. 소위 라인 배틀에서 나인 소드,
라인 배틀에서 완지의 기사가 일부에 들어왔던 그 완지의 기사가 전세가 이미 거의 완전히 아군의 승리로 기운 상태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기마병이라면 추신 메시지에 들어온 페이지 완지는 가장 위험하지만 직접 적군의 기세를 꺾고 또 그로써 다가올 승리의 기운을 가장 가까이에서 먼저 느끼고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보병인 셈입니다. 보병. 따라서 이 페이지 완즈라는 코트카드의 상징적 인물은 두 가지의 암시를 전합니다. 첫째, 시점상 여러분에게 어느 소식이나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메신저가 당도하기도 전에 여러분이 우선하여 직접 확인하게 될 소식의 내용, 성공에 관한 메시지의 상징이 됩니다. 기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여러분이 이 어느 성취, 승리와 성공적인 결과 자체를 알고 있을 거다. 알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공식적인 발표 이전에 여러분이 알게 된다. 둘째, 페이지 한 장만 보면 코트 궁정카드에서 페이지는 미숙하고 서투른 초보자, 어떤 분야에 막 입문한 사람이 업계의 선례나 일반적인 확률을 뛰어넘는 그런 성과로 크게 성공을 거두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기도 하는 행운, 바로 그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암시도 있고, 지금 이 바이블 카드 속 유딧이라는 인물 또한 연약과 순수함이 가진 진정한 힘을 상징하기에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우리 여러분이 했던 어느 도전, 참여한 경쟁 무대, 관련 분야나 영역에서 경력이 여러분이 거의 없거나 관련 전문 지식과 스펙, 경험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야에서의 양극의 균형과 조화, 실용적인 면에서의 큰 힘, 성공, 이것도 성공이에요. 안정의 상징 타이틀을 가진 에잇 오브 코인, 그 순수함과 서투름이 발휘할 놀라운 창조력, 용기와 기지가 해당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아닌 초보자, 화려한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못할 정도의 놀라운 성과와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바로 그 추신 메시지로 명확히 정리됩니다. 사실 이 아까 유디트가 들어온 걸 보고 순간 이게 뭘까 했는데요. 그런데 추가 카드 흐름을 읽다 보니까 정확히 일치하는 암시다. 정말 제대로 들어왔다. 물론 이 유디트는 그런 순수함과는 정반대로 판무파탈의 어떤 그런 상징적 인물이지만 연약한 여성의 서투른 복수. 이 여인이 장수를 지금 칼로 베는 거거든요. 그럼 그 행동 자체가 당연히 서투르잖아요. 그쵸? 연약한 힘과 그런 부분에서 일치한다, 매치한다 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바이블 카드, 되게 우리한테 클림트의 그림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성경 속 판무파탈 유딧인데요. 신약에 살로메가 있다면 구약에는 유디트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논개가 있죠.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유디트가 판무파탈이 된 사건이 바로 이 그림 속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유딧 성경 내용 전에 잠시 제가 이 이미지의 숨은 성경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유디트는 유대의 도시 베를리아에 살고 있던 과부였습니다. 어느 날 이 그림 속 아시리아 장수 홀로페르네스가 유디트의 나라 베를리아를 침략합니다. 유디트가 시중을 들게 되고 만취한 홀로페르네스가 잠들자 그의 칼로 머리를 내리쳐 그 머리를 들고 하녀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의미가 연약한 민간인 여성 둘이서 하녀와 유디트, 아시리아 군대의 지휘관을 없앴다는 그 머리를, 보스를 없앴다는 이야기는 유대민족 군대의 사기를 높이고 반대로 아시리아 군대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면서 적을 물리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조국의 영웅이면서 그 과정에 여성이기에 어떤 성적 매력이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판무파탈로 불리게 된 겁니다. 구약 외 유딧 13장 4, 7, 8절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물러가고 낮은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침실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유딧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예루살렘을 높이기 위하여 제 손으로 하려는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침대로 다가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털을 움켜잡고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 오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홀로페르네스의 목덜미를 2번 내리쳐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렸다. 자, 그래서 이 바이블 카드는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는 힘은 절대적이며 위대하다. 실수는 없다. 기회를 살피라. 카타르시스, 순수함의 잔혹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졌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자,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적장에 목을 베서 나라를 구하듯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부족하다, 아직 너무 부족하다, 모자라다 라는 어떤 도전과 또 과거의 그 선택이 정말 놀라운 성공의 기회였음을, 이미 그 기회가 여러분 손안에 있고 이제 현실로 펼쳐질 날만을 앞두고 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부디 여러분께 좋은 영감을 주고 진실한 메시지로 전해졌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우리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가 당신이 자기 내면 창조의 근원에 다 인생의 창조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말룸이 성장합니다. 그 성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4번 베르카노 룬스톤 선택하셨던 여러분들 2부 추신 메시지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베르카노 1부에 선택을 해주셨었죠. 고대 북유럽 제일 먼저 새싹을 틔우는 풍요의 상징 자작나무를 표현하는 룬 문자로 풍부함, 재생, 모성애와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룬이다. 자, 먼저 앞서 1부에 전해드린 메시지의 흐름을 되짚어보면 배신에 대한 다시 배신으로 내 것을 방어, 시간차, 입장차라는 간극이 가져온 재정적 곤란과 장애, 어느 식으로든 내 믿음과 자발적 소신에 따른 과감한 선택, 무리와 군중을 따르지 않는 주관적 판단, 크게는 나라가, 체제가 단체나 그 장이 추구하는 이익과 목적이 무엇이든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를 간과한다면 그 투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소신으로 어느 리더의 목적에 대립하면서 느끼는 물리적, 정신적 압박과 긴장, 두렵겠지만 보상이 있으면 있지 후환은 결코 없다. 왜냐하면 독재자의 전복으로 여러분은 싸우지 않아서 이긴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 무언가에 가담 않거나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의 소신을 지킨 일에서 승리하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그 다음 여정에 필요한 배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베르카노로 다시 한번 안전하니 두려움 없이 주어진 여정에 맡기고 따르라 라고 전해드렸었습니다. 그쵸?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자, 그럼 우리
1부에 사용했던 마르세유 추가 카드 3장과 바이블 카드 1장으로 추신 메시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카드 볼게요. 네, 페이지 코인 들어왔네요. 자, 4코인. 네, 7코인입니다. 코인이네요, 다. 우리 여러분, 1부에 코인 아예 안 들어왔었죠. 그래서 조금 제가 답답했거든요, 뭔가. 근데 3장 다 코인이라서, 속이 시원합니다. 자, 바이블 카드. 와, 여러분, 성모 마리아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너무 아름다운 카드죠. 네. 자, 우리 여러분,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가 그려진 바이블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자체로 베르카노네요. 모성애, 보호와 재생, 풍부함. 되게 감동적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수의 어머니, 동정녀, 성모 마리아 카드인데, 먼저 1부에 전해드렸던 요약 메시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리딩 빨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기회란 미신과도 같다.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는 대신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신념을 붙잡아 당신의 것으로 만들라. 훌륭한 사진은 단 한 번뿐인 시공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질 때 우연처럼 보여진다. 그 사진은 우연처럼 보일 뿐.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지금 당신만의 여정을 신뢰하며 지키고 버티라. 당신의 시공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우연. 다시 지금 서 있는 자체로 당신 인생의 우연이 완벽한 기회로 재생될 것이다. 자, 우리 여러분. 먼저 결론적으로 일부의 분들, 만일 내가 어떠한 연유로든 현재 이미 수개월 동안 수입이 줄거나 끊겼다. 들어와야 할 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이제 서서히 물고가 트일 겁니다. 일시에 와락 들어오는 이런 흐름은 아닌데요. 한 줌, 두 줌 들어오다가 순간 뿌린 대로 제대로 거두는 그런 결론에 닿을 것. 일부 받고 나머지 한 번에 받는 약간 이런 느낌 분명히 있습니다. 자, 추가 카드를 통해 좀 더 자세한 디테일 살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코인. 숲의 명운을 바꿔놓을 새싹. 베르카노. 우리 여러분. 전체를 뒤바꿔 놓을 그런 우리 여러분의 어떤 시작. 자, 페이지로 들어온 것으로 봐서 예를 들어 회사라면 막 승진했다거나 정직원이 되었다거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맹주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어느 식으로든 대체로 긴 시간이 보이진 않는다. 일부 흐름 안에서라면 거의 하극상이 되죠. 오랜 관습이나 관료주의에 반기를 들었다. 자, 4코인. 내가 여러분이 입사하자마자 가입하자마자 뭔가 마찰이 불거진 셈이에요.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입이 상사, 일부의 그 킹소드 상사가 추진하려는 어느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대립해요. 나는 돈 벌어야 되니까 노조 파업 참여 안 하겠대요. 이제 막 정직원 된 사람이. 물론 예시고 비유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말하자면 내가 굴러온 돌이 돼서 박힌 돌이 아니라 박힌 바위를 빼내버리려는 모양이라는 겁니다. 좀 불안하고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불이익이 따르진 않을까? 내 자리 뺏기는 거 아닐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근데 결과는 여러분의 그 소신과 주관이 공격적인 방어 전략이 제대로 맞아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되려 이 사람이, 이 페이지 코인, 여러분이 시장과 사장을 살려요. 매장을 살리고 브랜드 밸류를 드높이고 매출을 살려냅니다. 여러분이 시도한, 제안한, 도전한 그 대립의 무언가의 성과가 느리더라도, 그 결실이 느리더라도 끝내는 7코인, 전체를 구하고 숲을 구한 새싹, 전체를 구하고 그에 따른 포상, 금전적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추신 메시지로 명확히 정리됩니다. 다소 더뎠더라도 그 특별한 여정, 페이지 코인과 4코인, 그 특별한 여정의 보상은 반드시 주어질 것이며 모두가
결국 여러분과 그 목표의 진정한 가치, 성과를 인정하여 시대와 세대를 넘어 따르고 당신의 성공을 추앙할 것이다. 여러분 좀 연상이 되시죠? 자, 분명히 여러분이 이미 캐치하셨으리라 봅니다. 자, 끝으로 바이블 카드. 성모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시리라는 것은 유일무이한 사건으로서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 예언되었으며 이미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예고되었었다. 당시 약혼자 요셉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았던 마리아는 잉태 소식을 접하고서 엄청난 당혹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지만 곧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인자한 모습으로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에서 우아함과 평온함이 느껴지며 조건 없는 모성애는 하늘과 인간의 관계로 보여진다. 최고의 믿음, 순종, 선택받은 사람, 강한 어머니의 키워드를 가진 바이블 카드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어떤 상식과 이성의 틀 안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편견과 규율, 관습,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여러분 개인의 선택이나 결정이 정말 사람의 지혜로는 그 인과를 헤아려 측정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와 보상으로 수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그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증명해줄 인물, 바로 우리 여러분과 또 그렇게 새로 태어날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과 고귀한 신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너무 아름다운 카드가 들어와서요. 감동적입니다. 여러분은 순간 당황스러운 어떤 과정과 사건을 경험했을 수 있지만요. 그 또한 여러분 인생과 믿음의 인도라는 진실을 기억해 달라고 전합니다. 자, 부디 여러분께 좋은 영감을 주고 진실한 메시지로 잘 전해졌기를 기원하면서요.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메시지로 우리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가 당신이 자기 내면 창조의 근원에 닿아 인생의 창조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말름이 성장합니다. 그 성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